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인정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힐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가난이나 병듦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고립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곁에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혼자 계신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연락도 한 번씩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롭다라고 생각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낙심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게 사회적 고립이래요.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되어서 이렇게 지낸 분은 그냥 이 사회적인 약함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신체적으로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는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린 이런 기사가 있죠. 어느 어르신 노인이 사는 집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을 잃고 며칠 동안 쓰러져 계셨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큰 위험에 빠질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집에 우편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신고를 해서 가까스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고립감 때문에 내가 죽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 고립감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이렇게 혼자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 그 고립감이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망가뜨리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그 외로움, 이것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누구죠? 바로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 나병은,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격리되고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가올 때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병에 걸린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립이고 또 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환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문둥병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이나 걸쳐서 자세하게 문둥병에 대한
그 규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병이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치료 방법도 있고 약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치료 방법조차도 알 수 없고 의료 기술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의 그 한센스 병하고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격리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나병으로 간주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접촉을 차단하고 그렇게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판정받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찾아오지 않는 곳, 공동묘지, 무덤 이런 곳으로 가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서도 안 되고 누가 가까이 오면 자기가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쳐서 외쳐야 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가올 때 내가 부끄러워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침묵하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부정하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병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이 아람 나라에 있는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사회적인 전반에 이 문둥병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시종을 들던 집안의 작은 소녀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그러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또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받아본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이에요. 왕이 지금 군대 장관 나아만이 지금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죠. 사실은 화를 낸다기보다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이 문둥병은,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병이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 병을, 나보고 지금 이 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누가 자기 보고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막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잖아요. 내 몸에 불치병이 찾아온 거, 육신에 이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걸리면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몸 안에 이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아닙니까? 옛날에 막 그래서 이 위생이 안 좋을 때는 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을 파먹고 그래도 자기 몸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통증을 못 느껴서 그렇게 몸이 패이는 일들도 생기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게 끔찍한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괴로운 병인데 그것보다 더한 게 이 사회적인 고립감이고, 사회적인 고립감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천벌을 받았다는 이 영적인 단절까지도 경험해야 하는 이런 끔찍한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환자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어땠겠어요? 만약에 이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어느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이 주석에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학자는 진짜 아파본 적이 없는 분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위축이 돼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마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예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감히 주님 가까이 가도 될까요? 제가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데도 제가 주님께 이런 도움을 구해도 될까요? 주님께서 혹시 싫으시면 싫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요청하는, 자신감 없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패턴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의 그 앉은 자리를 보면서 이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공식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발견한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고 또 이렇게 삶의 에너지가 넘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이게 앞자리로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힘들고 괴로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삶에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죠. 뭐 억지로는 아니지만 성가대여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데,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고난이 심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안 보이는 곳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계시다가 조금씩 뒤로 이렇게 밀려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더 힘들어지시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상처받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층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3층에 왜 자꾸 3층으로 가십니까? 여쭤보니까 3층이 더 집중이 잘 된대요. 3층이 더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말씀이 잘 들려서 3층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놔야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뭔가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는 곳으로 피해서 그렇게 3층에 또 제일 안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병자도 이렇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물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도 그 말에 맞춰서 래퍼처럼 그렇게 라임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했더니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이 자신감 없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린 이 요청에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니?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을 거란다 라는 확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것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지지와 호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거절하지 않고 다가가고 손 내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눈 마주쳤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눈 마주쳤는데 못 본 척 휙 뒤돌아서고 그러지 마시고 눈 인사 먼저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렇게 맞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말고 뭐 한두 번 이렇게 같이 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가 되면요, 마치 못 만날 사람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맞아주고 칭찬하고 이런 것도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실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일부에는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김기화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낯간지러워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힘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니까 자꾸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의지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의지적으로 당신한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또 웃더니 나중에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황해가지고 응 나도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고마워 이랬어요. 그랬다가 또 등짝을 한 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사랑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주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오래된 책인데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책이라는 거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언어를 들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가?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인정하는 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로 줄 때, 그러니까 뭐 비싼 거 물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생일에는 남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생일엔 십자수, 네 생일에는 명품백이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명품백이 제일 좋은 선물이기는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선물로 준다거나 그럴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줄 때, 섬길 때, 나를 위해서 일해 줄 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명절 때요, 이번 명절 때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섬겨 주십시오.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봉사,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터치하고 만져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개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 예수님의 인정하는 말. 나병 환자가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는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첫 번째 힐링의 언어가 무엇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힐링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언어죠. 우리가요, 언제나 영접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영접하는 말. 어떤 분들은요, 습관적으로 거절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용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거절의 언어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심지어 칭찬을 해도 칭찬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연습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심숙자 전사님 찬양 너무 좋았죠? 은혜로운 찬양. 전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또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외모 칭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오늘 그 아름다우시네요,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굉장히 멋지시네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거절의 언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언어, 영접하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할 때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정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는 말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론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꾸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죽어갈 때, 그때도 예수님이 그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병을 꾸짖으셔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쪽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저 순복음 계통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무슨 아픈 사람 보면 그렇게 막 혼내고 꾸짖는 분들 계시잖아요. 별로 못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부흥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흥회가 진짜 많았는데, 부흥회 가면 꼭 이렇게 치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픈 분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쫙 앉혀놓고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뭐 여기가 아파요, 코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코가 아픕니다, 귀가 아픕니다, 악한 병마야 나가!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제가 봤어요. 진짜 귀신이 놀라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진짜 병도 놀라서 나가더라고요. 악한 병마야 나가! 이랬더니 진짜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님도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시니까 그렇게 병이 놀라서 나갔습니다. 근데 꼭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셔서만 병을 고치신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한사코 예수님을 말리시면서 저도 1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상관인데 내 밑에 있는 병사들도 내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네 하인의 병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쳐주셨는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정하는 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이러면서 인정하는 말로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스킨십이었죠. 마지막에 그 스킨십,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할 두 번째 예수님의 힐링이 무엇인가? 바로 만져주심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터치하심. 위축되고 자신감 잃어버린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 터치하심.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요, 육신의 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깊은 이 거절감이 가져다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던 그 거절감. 어쩌면 이 육신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깊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받고 그렇게 고립되었던 상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픈 상처 위에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받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적 관계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상처받은 영혼, 마음의 상처로 고립되어 있는 영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 힐링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의 인정하는 말과 그리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만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림받은 사람도, 어떤 상처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회복되고, 영혼이 깨진 것도 다시 살아나고, 관계가 깨진 것도 다시 치유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치료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격리되었었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말끔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안 물어봅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물어봤겠죠. 캐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병이 나았냐고, 어떻게 이 병을 치유받았냐고. 캐물었지 않겠습니까? 얘기 안 하려고 피하다가 결국은 얘기했겠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을 떠나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불치병에 걸리신 분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던 어떤 질병을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으면 우리 같으면 이거 가지고 막 플랜카드도 붙이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광고를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대전 명성교회 오면 병이 낫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면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크게 아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느냐? 주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가짜들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요,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으로 일하지 말고 기도로 일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줄 수 있는 선물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모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일에도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의 흔적은 다 감춰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양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양복 많아요. 양복이 많은데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양복만 입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복을 계속 받고 입고 오면 성도님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그거 쳐다보실까 봐 그래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나 본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넥타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목사님 어떤 넥타이 되게 잘 어울리시던데 저는 목사님 그 넥타이 맸을 때 그 넥타이밖에 안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넥타이를 안 매요. 저는 넥타이도요, 이렇게 최대한 안 튀는 거, 그 막 화려하지 않은 거, 반짝이 붙어 있는 넥타이, 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 그냥 무난하고 그냥 티 안 나는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복도 제일 무난한 거, 제일 안 튀는 거, 넥타이도 제일 무난한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만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기 이렇게 양옆에 있는 글귀들도 참 은혜롭고 좋은 글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배 예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모든 유혹을 버리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바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나를 많이 노출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 태동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제하는 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더 잘 돕고 섬기고 구제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서로 논의하고 회의하다가 잘하려고 회의하다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요, 찾아가가지고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뭐 이렇게 말 옮겨주고 삼자대면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무엇을 집중했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기도가 우선이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체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뛰는지는 몰라도 방향도 모르고 지금 내가 뛰고 있는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뛸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울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죠. 또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으면 나중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아무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지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고립감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우리의 상처들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인정하는 말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증거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